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여행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 속으로 여행 가려고 나오신 거 보니까 여행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좀 바뀌는데 참 큰 일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여행이라는 것은 아집과 편견 그리고 편협함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집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여행과 닮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누추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좋은 건물이나 아주 좋은 여행지를 방문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이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교육자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 곳을 방문하고 교육자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발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후원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행이라고 하면 단번에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만 잠깐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갔었죠. 1차, 2차, 3차. 그런데 다윗은 3차 피난여행을 갑니다. 제가 피난이라는 단어에 여행이라는 것을 써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여행,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트레베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트레베이라는 단어는 노동,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미권에서는 트레베일, 이 트레베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여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피난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피난 여행이 그렇게 몸부림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난 여행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라마부터 시작합니다. 라마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이제 기브아로 내려갑니다. 기브아는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브아에서 놉이라는 곳으로 가지요. 놉은 또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지역으로서 술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가는데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에 있는 미스베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모압에 있는 미스베로 갔다가 헤렛스풀로 돌아옵니다. 선지자 갓을 만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선지자 갓을 만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 개그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네요.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만큼이나 이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뭐라고 쓰냐면 사무엘과 선견자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이 선지자 갓,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일생을 일일이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가 1기 피난 여행입니다. 주전 1020년에서 1018년까지.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1차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게 주전 2017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오늘 그일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일라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에부터 시작돼서 10황무지로 가는데요. 10황무지는 용해, 녹이다, 재련소, 연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 황무지, 마온이라는 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게디 황무지로 갑니다. 엔게디는 염소,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와 갈멜, 바란 광야는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고 갈멜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원,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도착한 곳이 아까 9번째 도착했던 10황무지. 여기까지 해서 2차 피난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차 피난 여행은 블레셋 땅 가드와 시글락에서의 4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1차 3년, 2차 3년, 3차 4년, 도합 10년의 피난 여행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술래잡기 하실 때의 느낌 아시죠? 그건 놀인데 10년 동안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리고 잡히면 죽어요. 절대 잡히지 않아야 되죠.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1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이죠. 겹치는 곳이 있지만 이동한 것으로 보면 16번을 이동해 다닙니다. 그냥 이동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주지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6곳은 그냥 지나간, 그래서 여정의 한 곳이 아니라 거주지를 옮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야겠다라고 집을 옮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도 2번 이상씩 이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자리가 안 좋아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분명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좀 확장시켜서 만약 회사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회사가 그 사무실을 1년에 2-3번씩 막 옮겨요.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리더십 교체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사장님이 혹은 CEO가 회사 임원진들이 뭔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다윗 또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갓을 보내서 유다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오늘 2번째 도피 생활의 시작인 그일라, 이 그일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크지는 않지만 작고 단단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문과 문 빗장이 있다. 굉장히 단단한 요새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는 성경에 17번이나 언급됐는데요. 그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두 성읍 중에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이곳이 입지 조건이 좋은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이지요. 그곳을 요새화시켜서 그 일날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단한 요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울 곁에서 다윗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보기에 사울이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쳐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그냥 마냥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나라가 조금 허술해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쳐들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로 굳건히 서갔다면 블레셋이 이런 계획을 짜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블레셋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은, 그리고 그 악신을 쫓아내 주었던 다윗이 없는 사울은 자기 몸 건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을 찾아내 죽일 생각에 질투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날은 블레셋에게 무력하게 노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날은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사울의 상태를 보니 우리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 사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리고는 곧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다윗을 떠올립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습니다. 그 단단한 성읍이 함락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블레셋의 손에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다윗은 물어볼 때 두 가지를 아울러 물어보는데요. 지금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 이 역할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래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할 일을 다윗 자신이 대신해도 좋은지, 그리고 더욱이 사울이 허락이 없이 그것을 진행해도 좋은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 물어보죠? 원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에게 일임한 것이죠. 사울아,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나 대신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이겠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취소되거나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백성을 지키는 이 사울의 사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 다윗의 휘하에 있는 적은 군사, 사실 군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22장 2절에 나왔던 마음이 아픈 자들, 원통함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명망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시하고 그들로부터 보급품을 받아낸다거나 이럴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군사도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면서 뒤로는 사울이라는 위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어보는 것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딱 하나만 물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나와 있지요? 2절에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사울의 역할을 다윗이 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잘 믿으시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대번에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디에게서 도망한 자, 이스라엘에게서 도망한 자들입니다. 다윗도 이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도망한 자들임을 알고 어디로 갔었죠? 처음에 이들을 데리고 모압 미스베로 갔습니다. 아까 망대라는 이름을 가진 모압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압으로 잘 피신했었는데 느닷없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엄청 불안하겠죠. 자기가 이스라엘로부터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숨은 건데 다윗이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커다랗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황당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자기로 몰려왔지만 막상 그들을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윽박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다윗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4절에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확실하게 승리의 확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고 그 일나를 구원합니다. 에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12절을 보니 그 일나 주민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준 사람은 분명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베푼 구원자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배신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형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대인과 제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그 몸부림치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그 여행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유형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하기 어렵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기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해준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곳에서 꿋꿋하게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여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행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참 좋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쁜 여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일라에 구원을 베풀고 배반당한 것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온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